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교리문답의 제1부를 시작하는 주의 날의 2문답부터 5문답까지입니다. 시편찬송 541쪽, 54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주의 날 2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 주의 날 2 제3문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제3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옴은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19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거나 혹은 운동을 마치고 혹은 산행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내 옷에 먼지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오물이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으며 땀이나 음료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비록 내게 붙어 있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를 비추는 거울이 보여주고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그와 같은 더러움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거울이 비추어주는 자신의 옷을 털거나 몸을 씻는 대신 그 거울만 열심히 닦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세제를 뿌리고 오염을 제거하려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들인 노력과 수고와 별개로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상태를 비추어주는 역할을 할 뿐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물과 비누로 얼굴을 씻고 세제로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울의 목적은 더러움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필요한 부분을 씻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울의 역할은 그렇게나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가리키는 거룩한 율법에 대해 마치 그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 결과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피하기만 하면 내 안의 죄가 사라지고 나의 비참이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거울을 다 치워버린다 하더라도 내게 묻어오는 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보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더러움과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율법을 주셨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절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은 분명 우리의 죄와 비참을 감추지 않고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죄인이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여 그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도리어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 전하는 교리문답 주의 날 2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음에 3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을 비추는 율법. 두 번째, 나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사랑을 비추는 율법. 세 번째, 나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을 비추는 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고백하는 교리문답의 첫 주일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의 시간에 걸쳐 한없이 부족한 나를 향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삶을 갈망하던 우리는 다시금 교리문답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위로에 흔들리지 않는 원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땐 터무니없는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가두는 비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 고백 안에 담긴 놀라운 위로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마주하게 되는 끝없는 비참과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부족합니다. 내 시야 너무나 좁습니다. 나의 지혜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가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끝없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하루 제법 괜찮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의 나에게 무슨 일이 올지 모르며 아무리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내가 과연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몸이, 나의 영혼이 모두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를 고백하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를 마주하고 박해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력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것들이 무너질 것을, 아무리 교회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이자 참된 소망입니다. 그렇게 제1문답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고백한 성도는 제2문답을 통해 그렇다면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죄와 비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위로를 고백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율법 앞에 내가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만 받지 않으며 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관점을 고수한다면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진 못하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더 방탕하고 추악하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과 비교하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와 도덕, 법의 잣대를 사용할 때 그래도 나 정도면 제법 괜찮다고, 나 정도면 착하고 선하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봐야 할 거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을 비추는 것들, 이웃, 도덕, 사회적 풍조나 나라의 법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얼마나 쉽게 퇴색하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심지어 개인의 이득에 따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준들은 변하고 왜곡됩니다. 지금의 기준과 10년 전의 기준이 다르고 10년 전의 법과 100년 전의 법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은 손가락질 당하는 죄가 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것들은 마치 때와 먼지가 잔뜩 끼어서 바로 앞에 선 대상을 바르게 비출 수 없는 거울과 같이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순간적인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먼지가 닦여지고 우리를 바르게 비추는 거울 앞에 설 때 내가 여전히 더럽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비추어주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 제3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입니다. 교리문답은 이를 고백할 성도들을 향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바르게 비추고 우리의 현실을 조금의 가림도 없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와 비참이 조금의 숨김도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제3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렇게 그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진리를 깨닫기 전 바울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행위로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추악한 탐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기심과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이전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생각했고 말했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큰 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래 죄와 관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면하고 있는 실상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의 비참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
신자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한 부패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운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사람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마치 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선생님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은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율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용히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 있는 거울이 내 더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쾌하다고 그 거울을 없애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들을 때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야 되냐고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의 비참을 전할 때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고 항변하면서 그 율법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교회에서 매주 낭독되는 10계명이 생략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좌절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시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유일한 답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자기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비참을 진실로 깨닫는 자만이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런 나를 건져내실 은혜로운 구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피하고 외면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파고드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율법이 비추고 있는 나의 죄와 비참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나의 구주가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되며 그분 안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위로를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사랑을 비추는 율법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식한 성도는 이어지는 사문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죄악된 본성을 율법을 깊이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던 그것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마치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야로 율법을 바라본다면 누구도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주님께서는 정말로 바르게 요약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본질, 그것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사문답이 인용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얽매고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에 기반해서 내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을 외면한 자들은 그것이 수많은 금지들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랑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르침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가 당연히 드러내야 할 행실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분께서 먼저 나타내시고 증거한 위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율법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임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문답이 고백하게 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게 됩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답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비추고 있는 나의 죄이고 나의 비참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끝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려는 나의 본성의 나약함과 완악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려 하고 이웃의 유익보다 나의 편안함을 먼저 구하려 하는 것이 어리석고 죄악된 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다른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것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를 얻을 수 없고 생명을 구할 수 없으며 위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에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정작 내 자신이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벽한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문제도 없는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울을 우리 각자의 앞에 두게 하심으로써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티끌만한 자만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선을 향한 무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 의지로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지 않게 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전심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충만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며 나의 본성이 그렇게 죄악되었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생명을 받을 자격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주고 그 공로를 기꺼이 내게 주실 유일한 답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생명을 베풀어 주신 유일한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그 세 번째, 나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거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낱낱이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합니다. 만약 율법에 대한 삶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분명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그 안에는 어떤 잘못도 결함도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내게 어떤 구원도 소망도 생명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만을 고백하며 그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위대한 복음의 반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주어지는 복음, 참으로 복된 소식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을 때 마침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고백의 자리야말로 내 유일한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 3장 24절이 그와 같은 율법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초등교사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의 자녀를 보살피며 훈육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들이 참된 스승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일정 시점까지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거울 그 자체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더러움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그 오물이 내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고 이제 그 답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찾게,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의 인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율법의 어떤 요구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분께서 주신 이웃들을 참으로 사랑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거룩한 요구를, 다르게 말하자면 사랑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내려져야 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내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며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두려움이나 거부감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지만
그 목적은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내게 필요한 구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의와 행위를 의지하려 한다면 불안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약속된 유업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바르게 서서 그것이 비추는 나의 죄와 비참을 겸손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 그런 나의 더러움을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추악한 죄악의 옷을 대신하여 자신의 온전한 의로움을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며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위로와 감사가 새로운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 이 위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